나눌 말씀은 신의 산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일단 신의 산은 히브리어로 하르 시나이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이 하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산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마운틴이죠.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마운트 시나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바로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혹은 숲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것을 또 추측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밑에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신의 이름, 이 신인데 그 달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하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시나이라고 하는 뜻은 숲을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내 산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바로 히브리어로 호렙산이라는 겁니다. 호렙. 그래서 근데 이 호렙은 뜻이 전혀 반대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시나이는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 숲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호렙은 반대로 열기 뜻입니다.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내 산하고 호렙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동일 이명이다. 다시 말하면 같은 지역의 다른 두 이름이다. 그러니까는 원래 산은 하나인데 이제 부르기를 각각 호렙산으로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산으로도 부르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뒤에 복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례산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부르기도 합니까? 고갈산. 그렇죠. 분명히 똑같은 산인데 어떤 사람은 뭐 복례산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고갈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산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많은 내용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동일 이명, 다시 말하면 똑같은 산을 두고 그냥 두 가지 이름을 이렇게 혼용해서 쓴 것으로 많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산맥 줄기에 솟은 두 개의 큰 산이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호렙이라고 하는 산하고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같은 산맥 줄기에 있는 산이기는 하지만 전혀 다른 산이다, 이런 이제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 이제 세 번째 의견이 이제 지금 그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호렙은 넓은 의미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일종의 이것도 약간 산맥의 개념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글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또 비유를 해놓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리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뭐죠? 천왕봉이잖아요. 근데 이제 천왕봉을 가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이제 노고단 쪽으로, 노고단도 높은 봉우리 중에 하나인데 노고단 쪽으로 올라가는데 노고단도 지리산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왕봉, 봉우리, 노고단 이렇게. 근데 거리상으로는 거의 20km 이상 떨어진, 그러니까는 지리산이 이제 우리나라의 경상남도, 저쪽에 전라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 도가 다 합쳐져서 지리산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태백산맥 이렇게 하면은 거기 안에 이제 여러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호렙산은 큰 의미라는 거죠. 그리고 시내산은 그 호렙 중에
가장 높은 산을 지칭한다. 그래서 저는 뭐 성경에는 일본의 형식으로 호렙산, 시내산이 이렇게 다 혼용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잘 연구하고 살펴보면 3번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호렙은 더 큰 의미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진 이름이고, 그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 산을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한쪽은 요거는 이제 호렙산, 요거는 시내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그 다음을 보면, 자, 그래서 시내산의 위치가 어디냐?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요, 추정하는 곳이 22군데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시내산이 어디냐? 역사적으로 22군데나 여기가 시내산일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추정을 해왔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견된 고고학적 발굴에 의해서 이제 2군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벨무사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높이가 2291m 혹은 뭐 2285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 제벨무사라고 하는 곳은 지금 현재 지명이 제벨무사입니다. 그 제벨무사라는 말이 뭐냐? 제벨이라는 말은 아랍어로 산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사는 모세를 무사라고 이렇게 아랍어로 말하니까 모세의 산이죠. 제벨무사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디냐? 지금 여기 빨간 표시로 해놓은데 여기죠. 여기가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시내산에 왔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시나이 반도 이렇게 돼 있죠. 시나이 반도. 이걸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내산, 지금 여기가 전통적으로 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 작년에 우리 청년들 같고 또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에서 여기서 요 길 따라서 옵니다. 그래서 여기 시내산을 다 올라가 보죠. 예. 그래서 보통 새벽 2시 정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밤에 올라가는 건 저도 안 올라가 봤어요. 밤에 올라가는 건 안 보이죠. 근데 이제 아침에 동 트고 해가 뜨고 그러면 이제 여기를 다 이제 보는 거죠. 전통적으로는 여기를 시내산으로 하는데, 이제 제가 뒤에 조금 더 여기 보면은 알 라우즈 산이라고, 여기는 좀 사우디아라비아죠. 이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라우즈 산을 최근에 이제 이렇게 시내산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라우즈 산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2,530m인데 이거를 이쪽을 시내산으로 이렇게 처음 이제 발견하고 얘기한 사람은 이 론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론 와이어트는 탐험가입니다. 고고학자이자 탐험가인데, 이 사람이 1984년도,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 사우디에서 이렇게 이제 탐험을 하다가 여러 가지 시내산일 것이라고 하는 흔적들을 많이 발견하고, 그거를 학계에 이제 고고학계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론 와이어트의 이런 이제 발표 이후에 이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워낙 전통적으로 지금 이쪽 시내산에 대한 얘기들이 워낙 강하고, 또 우리가 말한 대로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기를 그냥 성지처럼 여기고 있으니까 론 와이어트의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크게 반향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근데 2007년도에 우리나라의 한의사인데 김승학 박사라는 분이 여기를 또 탐험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요한 군사 시설입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이 김승학 박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분이요, 한의사인데 이 사우디 국왕,
왕세자 이런 분들의 그러니까 주치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무려 여기 사우디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삽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국왕의 어떤 그런 그 특혜죠. 그런 거를 얻어가지고 이런 곳을 프리패스로 다닐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여기를 다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이제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많은 어떤 그런 근거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이 전통을 중요시하니까 이제 별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이 김승학 박사가 2007년도에 출판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출판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크게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슈가 되지 않은데 오히려 전 외국 학계에서 더 많이 지금 알려지고 있고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전 흔적들이 지금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좀 신빙성을 두고 있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게 그럼 진짜냐? 그건 아직 모르죠. 그러면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출애굽 경로도 사실은 전 여러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요 김승학 박사가 얘기한 요 내용은 뭐냐면 요렇게 와서 여기 지금 홍해잖아요. 요것도 홍해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 대신 아카바만이고 여기는 수에즈만인데 여기 다 홍해입니다. 여기 홍해라고 되어져 있죠. 여기도 홍해고 여기도 홍해예요.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는 여기서 숫곳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여기를 건넜다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와서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그 정탐하고 왔다가 이제 실패하고 여기서 이제 광야 40년에서 이렇게 에돔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게 이제 전통적인 그 출애굽 경로인데 이제 이 김승학 박사 얘기는 이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위에 북쪽 길로 왔다는 거예요. 바로 가로질러서. 그래서 여기 지금 비하이롯이 여기다.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로 건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건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기가요. 여기에서 그 전 바닷속이잖아요. 바닷속에서 발견된 게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당시 이집트 군대가 사용하던 그 병거의 수레바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수가 발견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제 유골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이집트 군대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다가 병거 끌고 오다가 거기서 다 수장 당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는 하나도 발견이 안 돼요. 여기서 발견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다. 그리고 뭐 또 하나는 이제 여기가 우리가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근데 미디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 미디안 땅이 여기라는 거예요. 원래 미디안 땅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아니라. 그러니까는 전 미디안 땅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 많이 지금은 소개되어지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러면 어디냐? 사실은 물론 이거 중요하죠. 근데 제가 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 저 다른 종교에서는 이런 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특히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를 왜 중요하게 여기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허황된 꾸며낸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 있었던 곳에서 실제적인 우리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이분의 얘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이쪽 북쪽 길로 와서 비하이롯으로 건너서 여기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 이분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탐하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40년을 지내죠. 그리고서 이렇게 원래는 요게 중요한 도로인데 길인데 에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돔을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에돔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죠. 그래서 우회를 했다는 거죠. 우회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지금 말씀드린 제벨 무사의 지금 요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면 우회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평평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 여기에 이제 그 시내산에 등정하는 거라든지 그런 사진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전통적인 시내산이고요. 그 앞에 이제 성 캐더린 수도원이 있어요. 여기가 요 높이만도 1570m 해발. 이거 굉장히 높은 데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성 캐더린 수도원의 특징이 뭐냐면 주 4세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 기독교가 로마 제국 하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종교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박해와 압제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주후 313년에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허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지하에 다 숨어 있던 기독교가 이제 다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그때 이제 역사적인 이제 그런 자료나 기록을 보면 콘스탄틴이 깜짝 놀라죠. 왜 놀라느냐? 보니까는 자기 측근에 있던 신하들도 이미 다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숨기고 드러내질 못하고 있었던 이제 그런 모습이었던 건데, 이제 물론 이 콘스탄틴이 이제 이렇게 기독교를 허락하고 공식적인 이제 종교로 믿어도 된다라고 인정하게 되어진 중요한 배경은 어머니 이 헬레나 황후의 이제 역할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이 헬레나 황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 모친인 헬레나 황후가 여기가 바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었던 곳일 거다,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수도원을 이제 짓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성 캐더린 수도원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1844년부터 1859년 동안 이 디센도르프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여기서 이 캐더린 수도원에서요 많은 그 사본을 발견해요. 사본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이렇게 필사해 놓은 사본. 그래서 심지어는 5,000개 정도의 성경을, 물론 지금처럼 완성된 성경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 쓰여져 있는 성경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신약 성경이 완전히 그 사본, 신약 성경의 완전한 사본이 여 캐더린 수도원에서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주후 300년 후반부터 이 캐더린 수도원에 많은 필사본들이 있었는데 이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가 훼손되어지지 않은 수도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이, 우리 성경의 고고학 자료들이 고스란히 훼손되지 않고 보관되어져 있는 곳으로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수도원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 수도원을 지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저기다 지은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신의 산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그 김승학 박사라든지 론 타이어에 의해서 지금 알 라우즈산,
알라우즈산은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이제 그 뭐 거기에 홍해에서 이제 수레바퀴도 발견하고 뭐 사람들이 유골도 많이 발견되고 그랬댔잖아요. 근데 요게 보면 요 산이 바로 알라우즈산입니다. 근데 요 앞에 요 돌무더기 같은 게 좀 보이시죠? 예, 근데 요 돌무더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여기 보면 펜스로 지금은 이렇게 다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가 뭐였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에게 요구를 하죠. 그랬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가 그 장소다, 그 장소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느냐? 여기에 바위를 보니까 암벽화가 있는 거야. 암벽화. 그러니까 돌에다가 새겨서 이제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는데 이런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소그림들이 소그림. 예. 이런 것들이 다수 많이 여기에서 흔적으로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저 뭐냐면 요 꼭대기입니다. 이게 라오즈산의 꼭대기인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요 꼭대기가요 시커멓게 마치 불탄 것처럼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로 천둥으로 막 이렇게 임하셨다고 하는 그렇게 나타나셨다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탄 흔적, 하나님의 불탄 흔적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오즈산일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전 뭐냐면 그 라오즈산에서 좀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르비듬 알죠? 르비듬 성경의 르비듬. 근데 이 르비듬도 시내 광야에 있는 거고 그리고 시내 산에 가까이 있는 우리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리산 천왕봉 노고단 같은 지리산 줄기지만 이렇게 봉우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게 뭐냐면 르비듬의 이게 돌무덤이에요. 돌무덤이 아니라 돌인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민수기를 읽어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면서 반석을 내려치죠. 무리바 마사라고도 하는데 이게 바로 그 르비딤에 있는 바위라는 거예요. 모세가 쳐서 반으로 갈라졌다는 거죠. 근데요 여기 지금 사람들 보이죠? 여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작은 바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저 높이만 약 아파트의 건물의 7층, 8층 높이. 굉장히 큰 바위죠. 근데 이제 요게 제가 그 사진 자료까지 조금 하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요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기적의 현장이라고 해서 제사장들의 손 문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생수를 터뜨리신 하나님의 그런 은총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 문양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뭐냐? 바로 이런 이제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두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 되셔서 뭐 공부하실 기회가 있으면 르비딤의 이 바위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에 사진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냐면 시내산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그럼 사람들은 전통적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을 생각하고 이게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라우즈 산에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시나이 반도 시내산에 있는 르비딤의 바위라고 그렇게 생각을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죠. 설명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라오즈산 밑에 있는 이게 이런 이거 보이시죠? 이런 거 이게 돌기둥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에도 보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서로 인정하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죠. 이 돌기둥의 흔적이 그대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이 반도에는 있냐? 없어요, 저런 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나중에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즈산인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저기 동그랗게 표시해놨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게 여기가 동굴입니다. 동굴. 그래서 요 사진은 뭐냐? 요 안에 들어가서 바깥을 본 사진이에요. 동굴이죠. 근데 요 동굴이 뭐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대결해서 승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그 엘리야를 내가 똑같이 선지자들이 죽은 것처럼 똑같이 잡아 죽이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엘리야가 이제 겁을 먹고 그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브엘세바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호렙산까지 와서 이 동굴에 들어가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동굴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전 브엘세바에 와서도 로뎀 나무 아래서 죽여달라고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듣고 이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우리가 나누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번아웃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도 뭐 하나님 앞에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또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그 호렙산에 있는 미디안 땅이죠. 그래서 이드로가 이게 이제 다 무덤입니다. 무덤. 그래서 여기가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묻혔던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어디에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라우즈산에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나이 80세에 이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어지는, 소명을 받게 되어지는 말씀. 자, 그래서 시내산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내산, 시나이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수풀이죠, 수풀. 예.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가보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 그래서 거기에서 수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황량하고 메마르고 건조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광야 그러잖아요. 거기 미디안 시나이 광야 있잖아요.
신의 광야인데,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곳임과 동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고 방식은 뭐냐면, 그래서 거기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때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4장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요? 광야로 나가시죠. 근데 그 광야는 물론 유대 광야잖아요. 근데 그 유대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도 역시 이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람은 풍족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풍요로움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내가 인생에 어떤 깊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떤 결핍이 일어났을 때, 마치 내 인생이 광야와 같이 건조하고 메마르고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스라엘의 정착지로 나와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 그 광야에 장막을 치게 되어졌는데, 애굽에서 떠난 지 얼마 만에요? 3개월 만에.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은요 3개월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렇게 진행을 할 때. 그런데 북쪽 길로 해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제 라우즈 산으로 얘기했을 때에 그때는 이제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20절과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 호렙산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서 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들과 그 사람들은 중간에밖에 오르지 못하죠. 그런데 꼭대기에는 누구만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모세만, 하나님께서 모세만 부르셔서 모세를 대면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그 시내산에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 언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시내산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 그것이 바로 시내산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한 대로 엘리야가 동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내용이죠. 열왕기상 19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이제 맡겨주시는데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열왕기상 19장 그 이후를 읽어보면 이제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굴 앞에 서요. 근데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엄청난 바람 이런 것들이 그냥 불고 말이죠. 그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졌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번아웃 되어졌던 그런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었던 호렙산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 그것을 받고 어떻게 해요? 다시 이스라엘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호렙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회복의 장소인 거예요. 회복의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사람들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의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인생을 치료하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그럼 이 시대의 신의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 그냥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되어질 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내가 다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흐트러짐이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영적 호렙산인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삶의 소망을 얻고 사명을 갖고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그 사도행전 7장에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과 38절 같이 읽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랬죠. 자, 여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다. 그는 누구예요? 모세죠. 지금 그 역사를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역사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모세와 만나서 말하던 그 천사. 그런데 그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호렙산, 시내산이 뭐라고요?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지친 영혼이 시내산에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새롭게 또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시내산 호렙산이었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그 시내산이 어디냐?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광야 교회. 그래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지금 설교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7 이거 제가 잘못 썼네.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인데 제가 왜 사도행전이라고 썼는지 모르겠네. 갈라디아서 1장 17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지금 자기의 행적을 잠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는 사도행전이, 아까 제가 사도행전을 써가지고 사도행전이 아니라 갈라디아서라고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눈이 이제 다시 열려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그 다메섹에서요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메섹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니, 이 사람이 원래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 가지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막 전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확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에서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나니아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제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제자들이 아니 바울이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 성에서 몰래 바구니에다가 이제 그 내리죠. 근데 그 다음에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 다음에 행적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럼 그때 어디를 갔느냐?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면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 아라비아가 어디냐? 이제 그 다음 성경을 이제 보시면, 자,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신의 산을 어디에 있는 거라고 썼어요? 아라비아에 있는. 그 원래 쓰려면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신의 산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돌아가면 요거는 마지막, 이게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신의 산인데,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이제 제자들의 손에 이끌려서 피신하게 되어지죠. 근데 어디로 갔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죠. 근데 그 아라비아로 갔는데 아라비아 어디로 갔느냐? 그는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물론 학자들이 추측하는 건데 바로 이 호렙산에 가지 않았을까? 왜? 갈라디아서 4장에 쓴 내용을 보니까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곳,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 엘리야가 또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던 곳, 거기로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그 바울이 이제 그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에서 몇 년 있었다고요? 3년. 그래서 신학 대학원이 3년인 거예요. 아, 진짜로. 그거로 근거로 해서 신학 대학원이, 일반 대학원은 다 2년이잖아요. 근데 신학 대학원은 그래서 3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발견하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는 사도들을 만나는 이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분명하게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의 신의 산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는 라오즈 산이 더, 그래서 이 라오즈 산이 신의 산으로 얘기하는 많은 분들은 그런 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봐라, 바울도 이 신의 산이 그 아라비아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제 그걸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아라비아가 아니다. 근데 근거는 없어요. 설명, 왜? 다른 아라비아 지명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산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 곳. 때로는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다시 그곳에 가서 엘리야처럼 사명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끝까지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장소예요. 치유의 장소예요. 사도 바울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라비아 신의 산에 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는 그런 곳이 되어졌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에 의하면 그 신의 산이 뭐였다는 거예요? 광야 교회였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래서 제가 거듭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절대 이 교회를 세상적인 기관으로 우습게 여기셔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진짜로 거듭난 사람, 나는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예수는 믿고 있어, 하나님 믿고 있어, 다 거짓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모든 회복과 치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곳, 그리고 내가 때로는 삶에 찌들고 힘들고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래서 널브러질 상황 가운데서 다시 내 영혼을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회복할 곳, 바로 교회, 신의 산, 호렙산.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신의 산인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의 소명을 발견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얻어서
정말 끝까지 존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내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지 않아도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